참된 포도나무에 연결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팬텀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진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진동한 것처럼 느껴져서 어느 순간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인의 약 60% 이상이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찾아보래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AI의 시대가 너무나도 발전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나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또 여행을 갈 때 그 여행 스케줄까지도 타임별로 다 조정해서 알려주는 시대라는 거죠. 잠시라도 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갑자기 이 기지국이 망가져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 다가오면 정말로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토록 이런 디지털 연결, 인터넷이 끊기거나 또 그런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들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내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영적인 연결에 있어서는 때로는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켜지면 와이파이 신호를 찾아가서 막 보고 와이파이 신호를 찾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핸드폰을 연결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은 때로는 며칠씩 모르고 지나갈 때도 너무나도 많은 시대라는 거죠. 최근에 국가정보관리원의 화재 사건을 한번 다 아실 겁니다. 거의 이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그 배터리에 관련된 셀들이 터지면서 불이 나서 모든 정보가 사라졌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본을 뜰 수 있습니까? 뭘 살 수 있습니까? 거의 안 됐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작은 케이블 하나로 인하여서 무용지물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그 데이터가 잠겨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 곧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어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가야 살 수 있습니까? 물속에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경 전문에도 황금으로 거대한 포도나무 조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민족이 아니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중요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그 연결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더욱더 떨어지지 않는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과 3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포도나무로 비유했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고 탄식하시는데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이 어떠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공의 대신 불의를 행하였고요. 사랑 대신 미움을 행하였고요. 평화 대신 다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고 형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적 연결이 없는 가지, 즉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 진정한 생명의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도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농부가 하는 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카다이로라고 하는 뜻인데 가지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저는 이 나무를 항상 가로수를 보면 나무들을 다 자라는 것을 어렸을 때 보면서 왜 저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가지를 왜 다 잘라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곱게 자라고 또 나무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방치하면 잎이 무성해진다라는 거죠. 영양분이 잎으로만 가고 열매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낸다라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일 때 건강한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지도 가지치기 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징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농부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어서 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 일러진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4절부터 예수님은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말은 잠시 내가 머물다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고 뿌리 내리고 안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집에 사는 것처럼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며 모든 것을 나누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거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들 때까지 모든 순간을 주님께 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전장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적 영합이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적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말씀은 오늘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곧 말라 죽는다라는 거죠.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습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현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아실현, 자아개발, 자존감.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죠?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것에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억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단순히 무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다면 맺어야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요. 먼저 열매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것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새벽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포도나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제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가지가 일주일에 한 번 나무에 붙어 있고 나머지 6일은 혼자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접붙임바 되어지지 않아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낸 힘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 흔들리는 모습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함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냐면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어떤 빈칸에 내 원하는 소원을 적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소원과 일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그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체크리스트를 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그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거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심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순종이 없는 거함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그 역사되어짐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9절부터 예수님은 주제를 바꿉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꾸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셔? 라고 의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규적인 부담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하는 삶이라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정교적인 부담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억지로 열매를 맺습니까? 억지로 너 붙어있어라고 붙어있습니까? 그것이 공급받아야지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붙어있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가지는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가운데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절과 17절에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아니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15절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완벽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너희의 친구라 하였다. 종에서 친구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가 친구의 정말로 깊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기쁨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럴 겁니다. 믿음이 당신의 선택과 결심에 달려 있다면, 나의 믿음이 당신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면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주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려 있다면 결국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사람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 순종으로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 주님과 내가 이야기를 나눈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서하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포도원에 수백 년 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가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른 곳에 심어서 그 열매를 맺으면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포도의 열매가 아니라 평범한 포도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비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뻗은 뿌리가 특별한 영양분을 빨아올려 특별한 포도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연결된 그 나무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는 가장 극상품 포도의 열매로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극상품 포도로서 열매 맺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평범한 포도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이라는 주제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이 네 번째의 큰 주제인 말씀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남은 이 두 달의 삶 다시 한번 힘있게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